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말을 한답니다.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을 배척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결과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음에 대해 바울은 이런 논리로 답합니다. 로마서 9장 21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답니다. 당연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문제라면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귀한데 쓸 그릇도 필요하고 천한데 쓸 그릇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의 자유의지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억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논리는 자기 모순으로 보일 뿐입니다. 멸망의 길로 정해진 사람에게 참고 기회를 주셨다면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거나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참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라지만 바울답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의 이 논리에 동의한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바울의 이런 논리는 훗날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주요 교리인 예정론의 근거가 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교리입니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정된 자는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장로교의 시조인 장 칼뱅,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에 의해 장로교의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교리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보다 순화된 예정론을 주장하고 나선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는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죄를 지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아셨기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예정하신 것이라는 외지 외정론을 주창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 예정론 또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절대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다는 뜻에서, 그리고 이중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여 이중으로 예정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칼빈의 절대 예정론이 장로교의 교리로 채택되면서 아르미니우스는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칼빈보다 200년 후에 태어난 존 웨슬리에 의해 감리교의 주요 교리로 채택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예정론은 운명론일 뿐이며 성서 모호설에 사로잡힌 수백 년 전 신학자들의 한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의 모순과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오늘날에까지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모셔야 할 교리가 아니며 이제는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